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성경에서 말을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메시지를 갖고 있지만, 성경은 많은 메시지를 갖고 있지만 성경에서의 그 많은 메시지의 기둥과 같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최근에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창세기의 말씀, 창세기 중에 요셉을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되었어요. 최근에요. 그런데 이 요셉의 인생을 보여주는 이 창세기의 말씀에서 요셉의 인생에서 아주 특징적인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죠. 몇 군데만 볼까요? 창세기 39장 말씀은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애굽이 팔려 종으로 있을 때 그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형통이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저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음에 하는 것을 더 보게 되었습니다. 또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여 그녀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받고 감옥에 있을 때에 39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인자를 더했다라고 하는 그 말 이전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좀 보고 싶어요. 또 요셉이 이 감옥에서 간수장의 신임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이유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요셉을 생각할 때 꿈의 사람, 고난을 받은 사람, 고난으로 단련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 높은 위치에 차지한 사람, 이런 것이 요셉의 삶을 특징 지으며 말하는 것이기보다 요셉의 삶을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이 요셉의 삶의 특징이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좀 생각을 연장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요셉도 분명히 느끼고 알았죠. 그렇기에 요셉은 죄의 유혹에서 단호하게 물리쳤던 것이기도 하지요.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요셉의 삶에 고난도 어려움도 역경도 힘든 일도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중간중간 삶의 골짜기와 같은 그 아픔 또 시련 또 삶의 역경과 같은 것들이 그의 삶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삶에 역경과 고난과 인생의 골짜기와 같은 바로 그때 요셉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때는 어디 계십니까? 하는 것이요.
하나님,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고통 속에서, 억울함과 원통함 속에서, 또 한없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시죠. 아니,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대답하는 것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제 어느 목사님의 초대로 민호기 목사님의 찬양 콘서트를 다녀왔습니다. 그 유명한 홍대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민호기 목사님을 잘 아실지 모르실지 잘 몰라서 이 민호기 목사님은 많은 찬양들을 작곡하신 분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전달자, 또 하늘소망, 나 지금은 비록 이 하늘소망, 또 요 근래 우리에게 잘 알려지고 많이 불려지고 있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민호기 목사님이 작곡한 곡이죠. 이 콘서트엔 한 2시간 정도 함께 이 콘서트가 진행이 되었는데 짧게 또 이야기도 나누고 또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또 게스트로 오셔서 어떤 분이 특송도 해주시고 이 2시간이 그렇게 진행되었는데요. 이 콘서트가 끝날 때쯤에 이 민호기 목사님과 함께하는 찬미 워십팀의 멤버들을 간단하게 소개해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팀원들을 소개해줄 때 제 마음이 좀 울컥하더라고요. 이런 한 명 한 명의 소개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싱어에서 코러스를 맡고 있는 형제는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도박으로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한때는 폐가와 같은 곳에서 한 1년 정도 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때 저를 찾아왔던 친구입니다. 또 다른 코러스를 맡고 있는 자매는 미스 강원 출신이지만 꽤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완치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악기에서 세션에서 드럼을 치고 있는 이 형제는 아내는 암투병으로 아들은 신장병으로 몇 번의 수술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외에도 또 기타, 또 메인 건반, 메인 건반, 세컨 건반, 그거 한 분 한 분을 잠깐씩 소개를 할 때 그분들 안에는 이런저런 삶의 아픔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의 소개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전 하게 되었습니다. 저분들의 삶 속에서, 저분들의 삶의 고난 속에서, 저분들이 고난을 겪을 때 저분들은 혹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나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미스 강원 출신이면 그래도 좀 잘 나가지요. 인정받지요. 커리어에 한 줄 쓸 수 있지요. 입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암이 찾아온 거예요. 투병을 할 때 내가 한때 잘 나갔었는데 지금 나는 이렇게 인생의 밑바닥에서 이렇게 항암 주사로 몇 번의 수술로 이렇게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아플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인생이 나락과 같이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분들은 이런 질문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왜 내 삶에 이런 것들은 찾아오는 겁니까?
왜? 잘 해보려고 했는데 왜 막히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질문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지요.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하갈은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내였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신이 임신을 하지 못하자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아내로 주어 출산하도록 한 겁니다. 사레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출산하도록 한 것이죠. 정말 하갈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자신이 임신을 하게 된 것을 알자 자신의 여주인 사라를 무시하지요. 결국 이 일로 그 집, 아브라함의 집, 사라의 집에서 학대를 받고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헤매다가 한 곳에 도착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하갈에게 임하십니다. 창세기 16장은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 주셨을 때 하갈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표현을 가리켜 하갈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나를 만나 주셨군요. 그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자신이 있었던 그 샘 우물 그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짓지요. 하나님 나를 살펴주셨군요. 여러분, 하갈은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었지요. 그 당시의 상황에서 종이고 여성이고 또 하갈은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 하갈이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 생존에 대한 것. 아니, 생존도 생존이지만 어느 순간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이전보다 더 못한 그런 아픔과 또 슬픔과 또 배신감과 그런 여러 가지 억울한 마음들이 이 하갈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신 거지요. 바로 그 순간 하갈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은 나를 살펴 아시는 분이시군요. 내 마음, 내 형편, 내 삶을 아셔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시군요. 하갈은 이런 고백을 하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나를 보살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갈은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신 분이시기에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있을 법한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나는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네가 앉고 네가 서는 것, 네가 행하는 것, 너의 마음, 너의 마음의 중심, 너의 아픔, 너의 고민, 네가 처한 상황 속에서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사야 49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내 삶 가운데 슬픔과 곤고와 어려움과 인생의 골짜기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디에 계십니까? 당신은 도대체 내 삶에 어디에 계십니까? 당신은 정말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내 안의 속으로부터 나오는 질문 앞에 그래도 바로 그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바로 나의 삶의 형편을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 믿음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신앙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나를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으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믿으면 내 말씀이 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지성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과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그것을 내 삶으로 내가 진정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은 그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떨어져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요. 지성적이고 그것을 학문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요. 혹 그것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연이고 어떠한 작용에 의한 것으로만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으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말씀이 된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의 반응은 우리가 가는 이 길을, 우리가 걷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예기치 않은 아픔 앞에 또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낙심과 문제 앞에 그 문제로 인하여 자신이 가는 길을,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전에 뜨겁은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 앞에 내가 뜨겁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야 라고 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뒤로 한 채 누군가에 의하여 따라가듯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의 어떠한 감동 없이, 마음의 어떤 영적인 도전 없이, 마음의 어떤 결단과 바라봄 없이 그렇게 이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그것은 누군가에 의하여 아마 등 떠미듯 가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지요. 조금 전 우리가 함께 나눴던 창세기 16장 그 하갈의 삶에서 하갈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자신을 살펴보신 그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 부엘라 헤로이 라고 그렇게 이름을 명명하지요.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은 이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런데 그 만나주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도망쳐라. 빨리 다른 데로 가라. 그냥 인생 그냥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하갈이 걸어가야 할 그 길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요, 이 말씀은 다시금 돌아와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포기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다른 길로 가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바로 다시금 이 길을 걷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만하고 싶어. 멈춰. 잘 됐어. 끝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해주신 것은 만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한 만남, 그 은혜의 만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결단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해 나아가고 그 길로 지속적으로 묵묵하게 걸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으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결단한 것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마음에 품은 것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고 나는 너를 살피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 나 홀로 있지 않고 나 혼자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아픔을 살펴서 그 살픔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에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굳게 세운 그 표대, 거룩한 결단, 이 길을 걸어가는 그 걸음 앞에
뒤로 멈추거나 쓰러지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마음 없이 이 길을 걸어가거나 주님 그렇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거룩한 결단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완전하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걷게 해 주옵소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